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스린다 할 때 어떤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아직은 광야입니다. 근데 곧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저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기본이 되어야 돼요. 이걸 못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보여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기쁨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남의 하나님인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데 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뭐라 그랬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거기 세워놓은 성읍들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지만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뭐 하나님이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걸 믿고 삶 속에서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뭘 넣어요? 나를 넣는다. 내가
아이들을 참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글쎄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갔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번에 서울대학 들어가게 하셨네요.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또 잘 해야지요. 서울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장학금을 받아도 그가 불행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잘 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우리 교회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전교에서 1등, 2등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하시고 생각이 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까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나서 건강한 줄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요 뒷산에 아침에 가면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겨울에도 늘 나온대요.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서 산에 올라온대요. 저는 겨울에는 방학을 했다가 이제 봄이 되면 그것도 가끔가다 한 번씩 운동하러 가는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거기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만히 운동을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요. 참 재밌어요. 그 가운데 그 아저씨 어디 갔어? 아유 그 아저씨 돌아가셨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에 오던 그 아저씨가 돌아가셨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건강 내가 지키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되고 좋게 되면 그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들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려울 때가 사춘기 때지요. 이 사춘기 때는 애들이 날개를 달아요. 그래서 비행소년이 되고 날라리가 되고 이러기가 쉬운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한 영혼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다가 영원한 세계에 가게 하시려고요. 이 땅에 보내신 건데,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인 진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속이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힘든 짐을 지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이 강단에서 새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책임을 맡으면 짐이 무거워요. 그죠? 책임 맡으면 짐이 무거워요. 근데 내가 책임이 없으면 가벼운 거예요. 똑같은 거라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인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셔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라 그러니까 또 엄마는 또 되는 줄로 착각을 하면 안 돼. 진짜 엄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치 아버지 의붓 엄마하고 같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업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업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할 뿐이다. 할렐루야. 특별히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옮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는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가 이 교회가 이게 내 거라는 의식 머리로는 다 알아요.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거다. 하지만 실제 제 마음은 이게 내 거라 생각을 해서 이게 막 이 스트레스 짐으로 들려와요. 부응이 안 되면 이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뭔가 조금 부응되는 것 같으면 또 신이 나고요.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요. 교회 주인이 내가 주인이더라고.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한심스러웠을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내 거라고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셔서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일어나도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그 땅을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은 자들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믿으라는 거예요. 못 믿은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 믿고 조금 환경이 어려우니까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원망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원망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좋은 분 있을까 봐 조용하게 얘기해야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전체를 보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나에게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되게 하시는 과정 속에 광야를 거치게 하실 수 있어요. 훈련 과정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뭐가 되면은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어려우면 아버지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하시지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평안하고 자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거니까 하세요. 이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나를 좋게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이렇게 잘 살게 하실 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조심하래요. 조심하래. 뭘 조심하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기며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또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 주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다른 신들이 많은데 그 다른 신들을 절대 따르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실제 삶에서 보게 되면 참 이대로 잘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을 막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저도 마찬가지.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시라고 봐요. 뭐가 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되시나요? 참 희한하게 알기는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뭐가 좀 잘 되면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내가가 나오는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근데 착각을 순간적으로 해버리고요. 내가 한 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24절에서 설교의 제목을 잡은 건데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복을 누리기 원하시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조심을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걸 섬기고 의지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좀 잘 되면 자녀가 좀 뭐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교육 방법이 참 좋다. 애들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업이 좀 잘 되면 내가 정말 잠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된 거지. 이게 뭐 그냥 되나? 내가 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요. 성적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착각을 해서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된 걸로 착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 속에 빠지면 이게 곧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다가 건강해지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서 건강해졌다. 내가가 나오기 쉬운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는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건 긴장하라는 거예요. 잘 될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게 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져요. 어려울 때는 여러분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잖아요. 엎드려 있는 사람이 넘어지나요? 아니에요. 서로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요. 아주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돼요. 몸이 아프면 겸손해지잖아요. 그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찾아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가지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셨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교만하진 않아요.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겸손 모드에 딱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잘 되면 이게 착각을 해가지고요. 교만 모드로 확 바뀌어. 내가 이렇게 되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항상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복을 누리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잘 되게 하시다가 어려움 주시고 또 좀 건강하게 하시다가 아프게 하시고 이렇게 놀려먹고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내가 해야 될 걸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걸 잘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착각을 하고 내가 잘나서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뺏긴다는 거예요. 뺏긴다. 그 말씀이 15절에 있어요.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셔가지고 진노를 하셔서 멸절시키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합니다. 남유다는 한참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그랬죠. 여러분 다윗 왕 잘 아잖아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는 겸손했어요. 아주 겸손해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제 왕이 됐습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때 교만했어요. 내가 안 해도 되고 우리 군사들이 뭐 잘하는데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는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그 다음에 있었던 또 큰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고 번성하게 된 걸 놓쳐버리고요. 힘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부하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얘기를 해주는데도요 다윗은 듣질 않아요. 인구조사해! 그래.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시험한다는 것은 의심하는 거거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거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 아래 24절로 내려가서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도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서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대로 살 수 있지요? 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30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 입에 가까워서 너희가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쉬워졌어요.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면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지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 우리 지금 이 성경에 없는 내용이 첨가가 되고 있어요. 이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를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요. 너 잘못했다. 이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큰 복을 받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늘 다시 새롭게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복을 누릴 때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뭘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뭐가 되면 자동적으로 무슨 모드로 바뀌어요? 교만 모드로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산 사람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항상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